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와 생명수를 마셔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관해서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증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순종하는 자를 주와 위에 두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운 은혜이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긍휼히 주시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의 품에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주를 믿어서 말씀자를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네. 의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오늘 본문 중심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었을 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이미 버렸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문맥은 비교급이에요. 무엇보다 뭐가 낫다. 무엇보다 뭐가 더 나쁘다. 더 좋다. 더 나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원래 발음은 샤마인데 보통 쉐마 이러죠. 쉐마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 우리 말로 번역하면 순종. 종이 주인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 제사라는 단어는 제바흐라는 말이에요. 제바흐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귀하고 많은 좋은 헌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런 초대교회의 뭡니까? 아주 형식주의,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털집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천국 복음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흠집을 잡는 제도화된 어떤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물을 받으셨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와 그 물건을 받았다.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 어떤 아저씨? 김은혜 학생. 큰 소리야. 틀리지. 아벨이 누구죠? 가인이 동생? 아이고. 아담의 장자가 가인이고 차자가 아벨이에요. 그런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반드시 물건 혼자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드린 헌물과
드린 손길, 드린 사람 이렇게 같이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서 볼 때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아까 순종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순종이 쉐마 말인데,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좋지. 이게 순양의 기름은 헤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살찐 순양, 기름진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단에 헌금을 드리다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니까 밖에서는 저 죽일 놈, 도둑놈, 사기꾼 막 온통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우 내가 그냥 1000만 원 막 내가 억 단위로 막 이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안 받으시는 것, 가인의 예물, 아벨의 예물, 이렇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드리는 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아주 좋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숨길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다 성경을 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도주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복을 내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6절까지 읽으셨으니까 15절로 건너뛰어서 15절 19절까지 읽어요. 15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무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읽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몇 절까지였어요? 6절까지 말씀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 반대로 다 글자만 복이 임한다는 말이 바뀌어서 뭐가 저주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과 불순종.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저주. 그러니까 순종은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이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펴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따를 것인가. 누구든지 저주를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복받기를 원하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저주받기를 원하겠어요? 지난 새벽 시간에 신성종 목사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는 말에서 지옥에 가보니까 북한의 이름들 북한 그 봉수교회 강용호 그 목사가 지옥 입구에서 지옥을 보여주더래요. 세상에는 목사가 무슨 지옥을 가가지고 그 아는 목사들도 있더래요. 그냥 거는 다 실명을 거론하니까 뭐 진짜 거기 모태동도 와 있고 스탈린도 와 있고 김정일이도 와 있고 다 와 있더래.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증언이. 지옥에 가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첫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선 1절로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에 대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런 미션이 주어졌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군사를 출정시켜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아멘. 아말렉을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인을 데려가서 다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소탕했어요. 자, 그 얘기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사울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어가면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날부터 애굽 앞 술가대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시켰는데 9절에 바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더라. 왕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관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왕을 내가 버려버리겠다. 제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왕을 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치. 이 선지자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밤새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어요. 밤새 기도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둘째로 사울의 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금방 돌이켜 회개하면 될 것을 변명만 들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깨닫는 순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면 끝내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전쟁에서 이겼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놈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 이런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했다는 건 하긴 했지. 가치 없는 거 어차피 버릴 것만 진멸하고 좋고 쓸만한 것은 하나도 안 죽이고 그냥 다 끌어왔어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미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당장 왕한테 지금 소 저 양 때 양 소리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양과 소 때의 소리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사울이 그 정도 됐으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5절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핑계댔어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갖고 온 줄 알아요? 하나님 잡수라고 끌어온 거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그걸 달랬어. 다 그냥 죽이고 없애고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라고. 그러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금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아주 갉아먹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음성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밖에서는 저거 예수 믿으면 머리 또라이네 이게 좀 미쳤구만.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탈이 없는데 잘하다가 그 유혹이 잠깐 와요. 그 전에 삼겹살 그 병필이 아빠가 자기 육군 대위로 제대를 하고선 군대 동문들이 한 30-40명이 때로 몰려와서 너희 식당에서 골프 치고 운동하고서 밥을 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중직자고 나는 주일날 너희들이 아무리 반갑고 친구지만 장사 안 한다. 내가 생각해도 식당 열고서 막 돈 벌고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상 막 수입이 생기고 11조를 막 100만 원씩 드리고 막 그럴 때 목사님 겁나요. 쌍용동에서 내가 이 식당 다 망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네. 복 줄 때 잘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복 줄 때 잘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잠깐 예배, 그것도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야.
잠깐 예배 드리고 가서 열심히 그 친구들 하면 돈 꽤 벌어요. 그날 하루. 근데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매주일 물 탁탁 찾다 내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민수기 16장 만나 사건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는데 하루하루 먹을 만큼만 주는데 4인 가족이면 4대박을 떠다가 떡을 빚어서 먹어라. 많이 가져가지 마라. 내일 또 주니까. 그리고 욕심부리고 8인분을 가져갔어. 그 다음날 먹으려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내면서 땀만 흘리고 괜히 배로 가져오느라 고생만 했어.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 지키려고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8일분을 가져오라 했어.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라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그날은 다음날 돼도 벌레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식당 영업을 해서 돈 벌면 안 된다. 샷다 그냥 내리세요. 아까워도. 주일날에 손님이 더 많은데. 더 많아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만나의 삶을 살려면 이거 만나 출애굽기 16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랬더니 어렵게 순종을 하대요. 진짜 매주 샷다 탁 내리고 그렇게 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데요. 병옥이 그거 단대 건축학과 다니는데 세상에 걔가 단대 나온 애가 뭘 알아가지고 쌍용건설 들어가지고 세상에 아파트 짓는 건설 소장으로 갔어요. 월급이 얼마예요? 쌍용건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 첫 월급이 500만 원이었어요. 세지요? 그것도 아르투시도 반대로 누가 안 나가요? 아니에요. 경쟁이 진짜 피 터지게 치열하게 경쟁이 있어요. 뭐 지원한다고 다 가는 줄 알아요. 아르투시 가서 월급 공부하면서 장가갈 때 지가 그거로 방어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면 이뻐서 복을 내려줘요. 여기 사울이 핑계대는 거 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이 양 목소리, 이 소 음매거리는 소리,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까워서 안 지고 그냥 끌어왔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랬으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먹게 하려고. 아이고 잘났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왕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옵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너가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지 않느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을 가지고 버리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왕이 됐으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야?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끝까지 그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가 아깝다고 욕심이 생겨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20절 읽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아까 얘기했으면 그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 주장, 자기 주관대로 믿는 믿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려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 안 듣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사무엘이 왕에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늦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에서 떨궈버렸다고 그 말 듣고서 그때서 내가 범죄했다. 아니, 초장에 저 양 목소리, 소 목소리가 뭡니까? 그랬을 때 아이고 제가 범죄했습니다고 그때 엎드렸어야지. 세상에 계속 지 말만 하고 지 타당성, 계속 제 얘기만 하나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아이고 그를 뜯어지 말을. 되게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룰을 범합니다. 내가 돈 벌고 잘 되면 이거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맞긴 맞는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사울하고는 하나님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하는 척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 위하는 척은 이건 그 앞뒤가 거짓말이지 이게. 어디 사람은 그래도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칩니까? 사기칠 대상이 그렇게 없어서?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속지 않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이고 또 핑계대네. 내가 범죄하였다 그 말까지 해놓고 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또 타당화시키는 거야. 아니, 군주가, 대통령이, 왕이 무슨 백성들이 무서워서 범죄했다고? 그런 백성들이 여러와 같이 저 양떼를 낳고 오니까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갖다 줍시다 그러고 그렇게 막 소리 질렀나요? 이거 솔직히 이 사울은요 얼마나 이 죄질이 나쁜 사람이죠. 아니, 처음에 하나님 핑계대다가 그 다음에 백성 핑계대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대책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 저 무덤에 가가지고 물어봐. 너 왜 벌써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살다 말고 죽은 거야. 죽게 된 이유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을 이시민이다. 여기 29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걸 결정한 것은 사람처럼 번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 사람은요 그 감성에 호소를 하면 불쌍한 생각도 들고 해서 용서도 해주고 돌이켜주는데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회개할 때는 바꾸셔.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가 회개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회개가 창피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는 보약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정신 나간 소리를 또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세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께? 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래. 이 말이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사울이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이고 왕이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사랑의 사도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실주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망의 괴로움이 자기한테 지나갔대.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 사탄의 정체, 미혹하는 거, 생각의 틈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다 아각이에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그러고 내쫓으면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어떻게 지옥하고 공존합니까? 목사님이랄지라 할지라도 그 칼이 아각을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여기 보세요. 35절 참 무서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 후회하셨더라 이 말은 나함이란 단어인데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제가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신다면 어디 복이 되겠습니까? 여기 사울왕이요, 가서 저 아말렉을 그냥 진멸하라고 했으면, 시킨 대로 가서 그냥 해버렸으면 하나님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내가 저 사울을 왕 세운 거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네, 제 일 잘하네,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뭐라 했어요? 사울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했어요. 삼위일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 이 여기를 보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은 사울왕이 목사님 믿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 왕에서 퇴출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거라. 너는 본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함. 아휴, 제가 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한숨, 단식, 하나님이 하시는 후에 이런 대상이 아니고, 아유, 제가 진짜 잘하네, 내 마음이 시원하네, 이런 진짜 누가 뭐 일을 하는 거 보면 야물딱지게 하는 거, 이 옛날에 이제 머슴들이 한 3명, 4명 있었어요. 머슴 대농이니까. 머슴을 이제 선별할 때 무조건 힘만 세다고 머슴으로 채용하지 않았어요. 뭘 봤느냐면 성실성을 봤어요. 저 빗자루 가지고 와서 저 앞마당 좀 쓸어. 이게 성실성이 없는 머슴은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빗자루 끝에 집어요. 집어서 허리도 구부리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이러고. 그런데 신실한 머슴은 바짝 허리를 굴고 빗자루 중간쯤 딱 잡고서 싹싹, 그러니까 뭘 시켜도 이게 야물딱지게, 이게 그냥 바닥을 쓰는 건지 빗자루 끄트머리 붙잡고, 그가 벌써 이 일을 시키는 주인은 빗자루 잡는 폼을 보고, 아, 이놈 일하겠다, 얘는 소용없네, 그걸 알잖아요. 머슴 중에서도 사랑머슴이 있고 제일 못하는 생머슴이라고 또 그거 보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노련한 사람은요, 모습이 딱 빗자락 잡는 그 폼을 보고서 쟤는 일 잘하겠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울할 왕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이